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때와 또 이 모든 그 첫 하늘과 땅이 지나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저희들 소망에 대해서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8절까지 지난주에 봤습니다. 21장 시작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새 도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이 도성에 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으로 지난번에 21장 8절까지 저희들이 봤습니다. 21장 9절에서부터는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셨던 그 도성, 그러니까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 하셨죠. 그것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어떠하심이 이제 21장 9절부터 좀 그런 분 이제 간략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곧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이거는 이제 2절에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새 땅에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을 여기서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면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이 어린 양이 우리가 21장의 초에 봤을 때 또 20장 마지막에 봤을 때 20장 11절을 봤을 때 흰 보좌에 앉으신 이 그 심판주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했던 모든 영혼들 그렇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곧 구원받지 못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심판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가 낱낱이 고발되어지고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 결국에는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교육과 복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마련하셨는데 그러한 것에서 완전한 차단을 받게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영원토록 받게 되어지는 그런 형벌을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근데 그 심판주가 누구이시냐? 심판주. 그분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성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 하면 약하잖아요. 아주 유약한 상태입니다. 그 모습이 연상이 되죠. 저는 이제 몽골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 어린 양을 잘 알죠. 많은 짐승을 도살하는 것을 봤습니다. 도살하기 가장 쉬운 짐승이 양이거든요. 그 중에서 어린 양.
다른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있지만 다른 짐승을 도살하려면 그들이 죽음을 이제 그들이 인식하나 봐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막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도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도살을 쉽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다든가 해서 어떻게 하죠? 정신을 어지럽힌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의 방식으로 숨통을 이렇게 칼을 내가지고 흠집을 내서 손을 집어넣어서 숨통을 끓는데 양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양은 그냥 눕히면 그냥 누워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그대로 봤거든요. 이게 가장 유약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할 때 어떻게 보면 저항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주이신 그분이 그리고 정말 무섭게 죄인들을 둘째 사망에 던져 넣으신 그 준엄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하고 모세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분을 신령한 몸, 그분의 몸을 또 저희들이 그 신령한 몸을 성도들이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몸에 흠집이 있어요. 자국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못자국이 있어요. 창자국이 있어요. 자관 그 하나님이 그만큼 창조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낮추어지신 것이고 또 반면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격상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의 도성이 그 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에 이 예루살렘의 도성에 참여할 이제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도성에 이제 거처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로서. 근데 이 표현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의 짐을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저희들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구원주가 되셨어요.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유약하게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그렇게 도살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실상은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 바로 그 창조주 주권자 그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성도들의 남편이 되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생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신부라 하시는 거예요. 신부. 뭐죠? 남편의 것이 아내의 것이죠. 그렇죠? 남편의 영광과 부를 그 아내는 영원토록 온전히 참여하고 누립니다. 그 남편의 영광, 그 남편이 누구시냐는 거죠. 그 남편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이 그리고 모든 그 고난과 영광이 주어졌음을 소유되었음을 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이 아내라는 이 표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안에 이 단어 안에 이 아내라는 그 표현 안에 그 따뜻함, 사랑, 그 영광 다 함축되어 있는 너무너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습니다. 그 사랑의 정도가 그 하나님께서 몸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있고 그 몸에 흔적을 갖고 있다는 그것에서 그 사랑의 정도가 영원토록 확증되어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정도가 주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는 그 정도를 결정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의 정도가 그 아들이 성도를, 그의 아내를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하시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거든요. 내 사랑을 믿고 내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행복하고 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불신이고 악함이죠. 못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믿는다면 뭐가 있겠어요? 불안함이 있겠죠.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겠죠. 그런데 믿는다면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럴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남편의 측량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사랑받는 행복한 아내, 영광의 아내로 거하라 하셨고 그러한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결말이 분명하게 나오죠. 어린 양의 아내, 그 교회에 참여되어져서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선택받은 존재다. 약속된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항상 인식하면서 주장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지금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 장차 되어질 마지막 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정말 이건 참되고 거룩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 마음에, 그래서 책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어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셨습니다. 이건 하늘 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집이 신혼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그 아내를 위하여 예비한 신혼집이죠. 완전한 집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정도가 이제 완전히 표현된,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집이죠.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요, 그의 완전한 지혜와 무궁한 능력으로 예비하신 바로 그 거처입니다. 주님이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내게로, 자신에게로 영접하여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신 대로 가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거든요. 주님이 지금 이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거처에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들을 그것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하죠. 거룩한 성. 여기에는 그 어떤 결함이나 악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밝히 드러나는 그런 완전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요,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도성을 완벽하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값진 것을 겉으로 좀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가장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 언어의 한계죠, 한계. 이거는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인간, 이 세상 안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는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불가능한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정말 보석이겠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 보석도, 이 땅의 보석도 그 나라에서는 돌보다 못한 것이 될 거예요. 묘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보석들로 이렇게 묘사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값진 것을 표현해보지만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표현하는 자체가. 자, 12절부터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으면 계속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성곽은 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스라엘 12자손의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동쪽에는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와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여기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걸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을 도성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어린 양을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도성에 참여할 것이, 이것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15절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내게 말하는 자가 천사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정육방체예요. 그렇죠? 모든 면이 이렇게 같거든요. 길이, 높이, 이 모든 너비가 다 같습니다. 근데 1스다디온이요, 이제 지금의 어떤 치수와 환산한다면 약 1스타디온 200m 정도 되거든요. 200m. 그러면 12,000스타디온이니까 몇 미터겠어요? 2,400km거든요. 2,400km. 2,400km면 킬로미터고요. 성벽 두께가 144규빗이라고 했습니다. 1규빗이 45에서 50cm 정도 돼요. 1규빗이 지금의 치수로 환산한다면, 그러면 대략 이 성벽의 두께가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께예요. 두께가 얼마냐면 65m 정도 되는 거예요. 65m. 높이가 아니라 벽의 두께예요. 그리고 이 성의 벽에 두께가 65m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대략적인 치수로 환산한다면. 근데 높이가 얼마냐? 2,400km예요. 길이가 얼마냐? 2,400km예요. 그러니까 너비가 2,400km거든요. 다 모든 게 다 같아요. 그러면 이게 평방미터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 36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360만. 그러면
지금으로 대략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산을 한다면 호주 그 대륙 있잖아요. 호주 대륙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호주 대륙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한 768만 평방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면 호주의 반 정도 되는 거예요. 호주 땅의 반. 성 하나. 근데 거기는 길이만 넓이만 그게 아니라 높이까지 그러거든요. 높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중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면 중력의 제한받지도 않고요. 시공간의 제한받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이 잠깐 보여주셨거든요. 그렇죠? 부활하신 몸으로 어떻게 됐죠?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오셨고요. 하늘로도 올라가시고요. 승천하시는 모습들. 사라지고 다시 오시고.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을 거거든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지 않냐는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거예요. 그래서 높이에 연연되지 않는 거죠. 좌우간 이 엄청난 이 하늘 도성에, 이 도성이 어디에 있냐면 새 땅 위에 있어요. 이것이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뒷부분과요. 창세기 성경의 첫 부분 창세기가 나오죠. 그 부분과 새하늘, 첫 하늘과 첫 땅,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 비교해 보면 연관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아름답게 창조하시죠. 그러고 나서 다 창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세요. 이미 세상 자체가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그 안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을 그 안에 두시죠. 그런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도요. 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첫 하늘과 첫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연약함이나 결함들이 다 완전하게 사라진 완전한 그런 창조 세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도성이 있어요. 마치 첫 하늘과 첫 땅에 마치 예루살렘 뭐죠? 그 에덴 동산처럼 완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그 어떠하심들이 밝게 드러나게 되어주는 그러한 도성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17절에 보면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 한 규빗이 45에서 한 5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의 측량, 그 천사의 측량이라. 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아름다움을 그냥 상상해 보세요. 그 인간의 그냥 가장 최고의 것들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그 아름다움의 정도, 영광의 정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인간의 최상의 언어로 그냥 그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압도가 당한 거죠. 최상의 언어를 끌어낸다는 게 그가 이 정도예요. 자, 그렇지만 인간적인 표현으로서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되고 그 정교한 모습들이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우리가 이 보석도 잘 모르잖아요. 이 보석 보신 분 있어요? 저건 이런 보석들이 이렇게 많나 봐요. 이런 아름다운 보석들이. 자,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자, 문이 있는데 문이 진주. 하나의 진주와 같은 진주겠죠. 모르겠어요. 정말 진주일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자가 그 봤을 때 진주가 연상이 됐나 보죠. 가장 신세계인가 봐요. 그 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게 거기서는 가장 흔한 것이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성 안에서 내가 이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천년 왕국 때는 성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전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었던 그 성전, 심지어는 천년왕국의 성전마저도요. 결국 성전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하고 예표였습니다. 예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거룩의 그러한 것들을 그냥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고 예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한 교회의 남편,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성품, 종기, 사랑, 거룩, 영광 등이 이 땅의 성전들로 모형화되어 있었고 상징화되고 있었잖아요. 성전 본체는 하나님이시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그 영광이 이제는 예시되고 암시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밝히 드러납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이요, 이제 그 영광 안에, 그 아름다움 안에 함께 참여되고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가 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잖아요. 해의 빛도 저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해의 빛도, 해와 달의 그 빛도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서 발산되는 그 빛에 비하면 해의 빛도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있는 근데 성도들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하더라도 해의 빛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비교한다면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해의 빛도. 근데 저희들은 해의 빛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 도성에서요,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시고 그 영광의 빛이 발산되는데 그 안에 성도들이 있어요.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 빛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 빛을 참여해서 누리고 있고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함께 참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의 참모습, 하나님의 참모습,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 말은 그와 같은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냐면 그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와 같아졌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영광을 감당할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 참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22장 4절에서 보면, 뒷부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해의 빛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진짜 없는 것 같고 어둠인 될 터인데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말은 뭐겠어요? 성도들이 이 영광의 도성 안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속받은 어린 양의 신분은 어떻게 됐죠? 그와 같아졌다라는 것을. 그게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저희들이 그것에 거하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소망을 약속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말씀으로만 들었어요.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니죠. 장래에 실현될 것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짧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본다는 것은 그와 같아졌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해도 바라볼 수 없지만 그때는 해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을 보고도 그에 대해서 소멸되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감당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고 참여하는 그 모습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와 같아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같지 않아요. 너무 거리감이 있어요. 우리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잖아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냥 동화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심지어는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 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정도가 보통이 아니죠. 왜냐하면 왜 그것을 믿냐면 그분이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그 기록을 통해서 역사적인 실현을 보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라 하죠. 믿는 자. 자, 24절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여기에서 보면 만국, 땅의 왕들 나오고요. 그리고 22장 2절에서 보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런 단어들 몇 가지 단어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기에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거다, 막 이렇게 해가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아주 유력한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보면은 이러한 반대 말씀 보면 또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이라는 것을, 영원 세계라는 것을 또 밝히 보여주는 구절들이 더 많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이게 묘사가 됐냐면, 이것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천년왕국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원 세계라는 것을 밝히 또 보여주는 다른 구절들이 있고, 그것을 상세하고도 남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우선 먼저는요, 이 만국이라 했을 때 이 만국의 의미는 결국에는 각각의 사람들이요, 자기 정체성과 자기 존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지금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도 우리가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화산에서요, 주님의 변화산에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때 나타났던 구약의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가 누구였죠? 모세와 엘리야였었어요. 근데 거기 함께 있던 제자들이요, 딱 보고 알아봤거든요. 정체성이 확 드러났어요. 이 사람은 모세구나, 이 사람은 엘리야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이름이 그대로 쓰여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음부의
있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에 음부에 이제 부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 부자가 그 저편에 있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그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지금 영화로운 영화로운 상태로 이제 저 낙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딱 알아봤어요. 나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가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땅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이요 존귀와 영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왕의 권세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영광에 약속하신 대로 영광을 입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약속받은 대로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만국과 영광의 종기를 가지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이요 다 같은 영광은 아니에요. 자,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영의 몸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하늘에 속한 영의 몸이 있습니다. 그 영의 몸도 그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어둠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참여하고 함께 누립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자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 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자, 그러한 자들은 다 둘째 사망에 처해졌죠. 그렇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다 청산된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가 20장에서 봤잖아요.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죠. 둘째 사망에 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책이 누구의 생명책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의 그분의 어떠하심을 저희들이 알거든요.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왔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의지에서 나왔던 길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2장 보면 여기서 이제 그 나라에서 보면 이제 거룩한 모든 무엇인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 말한 자는 이제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속되고 가증하고 그리고 거짓된 말이나 일은 없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거룩한 성이거든요. 온전히 거룩하고 존귀하고 어린 양에 속한 그의 생명에 속한 자들이 들어왔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의가 거룩이 그 안에서는 완전히 실행되는 거죠. 어떤 불이나 어떤 거짓도 그 안에 없습니다. 그것이 행복이고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이 땅에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둠 때문에, 거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장되어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그 은혜로 거룩한 몸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도성에 참여하게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거룩을 완전히 기뻐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것이 드디어 실현된 것이거든요.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한다는 이 말을 딱 들으면 그 안에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병든 것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나 보다 치료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것 같다. 뭐 천년왕국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전에 21장 4절에 보더라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이미 말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만국 치료한다는 그 치료의 의미는 아픈 것이 있어서 아픈 것을 치료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4절에서 금방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준다는 것은 그 안에 눈물을 가지고 흘린 상태로 갔는데 거기서 닦아준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완전한 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없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다시는 이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치료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힐링, 이 단어 의미가 힐링 그 의미인데요. 그것은 온전함의 의미거든요. 다시는 이러한 것들이 없는 완전한 건강한 온전한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시 3절에 다시 그 의미가 다시 말씀이 있어요. 혹시나 오해할까봐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픈 것들 그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잉태하는 수고, 고통을 이야기했고요. 수고를 이야기했고 아픔을 이야기했고 저주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저주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파생됐던 모든 것이 다 지나간 것이거든요. 이거는 완전한 것이에요.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여기서 종이 나와요. 종이. 이 종이라는 것은요. 이 종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종이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강압적인 억압적인 의미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섬김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특권이고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 그 사귐, 영광의 참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생각되는 이유가 또 뒤에 또 금방 나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인 거죠. 그거는 감사인 거예요. 감사.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의 섬김과 행복의 수고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볼게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아졌다. 그 영광에 참여한다. 천사들도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도상에서 어린 양의 신부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같아졌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천사들의 섬김과 수종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요. 또 이마에 그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속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이라고 되어 있죠. 왕으로서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 왕의 권세에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모든 것이요.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그 이루어짐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기쁨, 평안, 사랑, 풍요, 아름다움을 영원토록 발견하고 누리고 그럴 거예요. 영원토록 새롭게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이제 마저 읽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말씀 읽고 오늘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하시는 거죠. 주님이 가시고 나서요,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하면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그분이 잠깐이면 오시리라. 이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워졌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우리 마음을, 이거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이 하늘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죠. 성도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부끄러움 가운데 주님을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을 기다리는 가운데 맞아야죠. 근데 내 오늘의 삶이 부끄러우면, 내가 책망할 것이 있으면 그분을 뵙기가 민망하니까 오시는 것을 소망하지 않게 되지 않겠어요? 조금 늦게 왔으며 내가 이것이 정리되고 나서 오셨으면 하는 마음에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려면 우리 마음에 거리끄는 것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회개되어야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그렇게 말씀. 첫 하늘과 첫 땅과 하늘이 사라진다 하셨죠. 뜨거운 불에 풀어진대요. 없어진다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입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라 하신 대로요, 기록되었고요. 이것을 마음에 기록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질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마음에 기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여전히 그날을 주님 오심을 소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겠죠.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이렇게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에 영접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그 묘사를 우리에게, 그래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맛을 좀 보게 하셨어요. 인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되어질 건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을 계획하고 내일을 계획해서 성도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했어요. 나오는 말씀이 뭐죠? 거룩한 행실이 나옵니다. 우리가 참여할, 우리에게 약속된 그 도성은요, 거룩한 도성이에요. 거룩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기뻐하는 곳이에요.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마음에 줄이고 애통했던 사람들이요, 마침내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에 대한 환희를,
그에 대한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삽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기를 간절히 추구하고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셔서 내 삶이 더 다른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 아니라, 1차적인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덜 이루어지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소원이 되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거는 그냥 없는 일을 헛되이 위협하고 거짓으로 그냥 조장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되어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일이 되어지니까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내일이 끝날 거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먹고 즐겨라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어질 것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경건해라, 거룩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쫓아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라고 되어 있죠? 힘쓰라. 힘쓰라.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음즉. 자, 미리 알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있는 첫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도적같이 오신다 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습니다. 계시록까지 저에게 주셨어요. 이 땅의 끝과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까지도, 천년왕국 이후에 이루어질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미리 알았은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법 없는 자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자들의 세상의 것들의, 세상의 주권자의, 풍조의, 육신의 소욕의, 이러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미혹, 거짓이죠. 미혹, 거짓.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되어 있어요.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야죠. 자라가야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소망하게 하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고 오늘의 삶을 거룩과 경건으로 이끌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자라가라. 영광, 그러면은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니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여전히 세상과 육신의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움이 되실 것이고요. 그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 굳센 데서 떨어진 건 아닌가 싶을 정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할 때 돌이켜서 다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주장되어지는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그 기도가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아름다우신 우리를 위한 그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조금 더 나아져 가기를, 자라가라 하셨어요.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새해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으면 합니다. 또 그런 새해로
저희들이 맞이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